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애굽과 그 주변 지역을 모두 휩쓸게 되자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곱의 집안 역시 먹을 식량이 없어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애굽에는 먹을 곡식이 충분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면 되는데 야곱의 집안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서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한 것입니다.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서 결국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러고만 있느냐.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니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의 등을 떠밀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렸을까요? 다름 아닌 애굽이라는 지역 때문입니다. 이 애굽은 오래전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겨버린 곳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 일은 여전히 형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왠지 가기가 꺼림칙한 곳입니다. 애굽은 자기들의 초한 죄를 상기시키고 괜시리 불안한 곳이어서 가능하면 가지 않고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닭달로 인해서 이들은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도 이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보내지
아는 것입니다. 막내 베냐민이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막내 베냐민도 성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형들을 보내면서 야곱이 이 베냐민은 같이 보내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래전에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요셉의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 상심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가족의 위기 앞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갈 때에도 베냐민만은 남겨두는 겁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아들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막내 아들을 지켜보려고 하는 모습인데 야곱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야곱은 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겁니다. 더불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던 일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저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과거에 죄악된 행위를 다시금 돌아보며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예전에 은밀한 죄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서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곡물의 총책임자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절을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9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 꿈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지 약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꿈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에서 21년이라는 그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대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 절을 하게 되는데 요셉은 이 형들을 알아보고 아주 엄하게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아주 긍정하게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거듭 말해도 요셉은 엄하게 이들을 추궁하면서 이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형들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과연 변화가 되었는지 달라졌는지 아니면 예전과 똑같이 매정하고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인지를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42장부터 해서 44장까지 펼쳐지는 긴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해보는 장면인 것입니다. 요셉의 엄한 추궁에 형들은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한 아버지의 12형제들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요셉은 여전히 너희는 정탐꾼들이라며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입증하려면 9명은 여기 남아있고 1명이 가서 그 아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만약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3일을 가두어 둡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면 평생을 감옥에 갇혀 지내거나 죽임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 형들은 오래전에 동생 요셉이 겪었던 일을 지금 유사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호소했을 때 형들은 동생 요셉의 호소를 외면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이려다가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그때 요셉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굽의 총이라는 사람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전혀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국 땅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꺼내다가 우리를 죽여버리지는 않을까?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3일 내내 이들을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형들을 이렇게 대하는 요셉이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거듭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요셉은 형들의 변화 유무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필요하지만 분별 없는 원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그 죄에 대한 실체와 정당한 징벌 절차도 없이 무조건 용서만 해주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다 사면해 주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그런 행태는 오히려 죄의 방임과 죄의 조장이라는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관계 차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죄의 실체를 밝히고 합당한 징벌이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는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해버리면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회개 없는 용서, 값싼 은혜가 난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되 방금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원칙 또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실체를 밝히고 정당한 징벌이 내려진 후에 용서를 해주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정의가 살아있는 사랑의 실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대로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며 결국에는 말씀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됨을 확신하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관에서도 죄의 실체를 밝히고 징벌이 내려지고 회개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칙을 쉽게 무시해버려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개인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이 땅,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릴 때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